라디오는 참 재밌는 물건입니다. 집에 라디오들 하나씩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별로 크지도 않은 물건에서 온갖 방송이 다 나오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은 라디오보다는 스마트폰에 훨씬 더 신기하고 놀라운 기능들이 많이 있지만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라디오만큼 혁신적인 제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라디오 옆에 달린 이 다이얼을 돌려서 주파수를 맞추기만 하면 그 조그마한 라디오에서 내가 원하는 방송을 다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대학에 다닐 때는 심지어는 서울의 높은 산에 가면 심지어는 북한에서 방송하는 방송도 이 라디오를 통하여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왜 라디오가 재밌는 도구라고 말씀드리는가 하면 라디오를 방송하는 이 라디오 방송국에서는 그 방송의 소리를 큰 소리로 내보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마 방송국마다 자신의 방송을 큰 스피커로 큰 소리로 내보낸다고 상상을 하면 온 세상이 라디오 소음으로 가득할 겁니다. 그래서 라디오 방송국에서는 이 방송을 큰 소리로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귀로 알아들을 수 없는 전파로 방송을 내보냅니다. 그러면 그 작은 라디오가 우리가 들을 수 없는 전파를 받아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소리로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라디오가 참 신기합니다. 재미있는 물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들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이나 집에 있는 텔레비전도 대충 이와 얼추 비슷한 원리로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듣고 싶은 라디오 방송이 있으면 그 방송국이 보내는 전파에 이 라디오 주파수 다이얼을 돌려서 전파만 맞추기만 하면 됩니다. 주파수가 잘 맞으면 소리가 또렷하고 깨끗하게 들리고 주파수가 잘 맞지 않으면 잡음과 함께 라디오 소리가 들리게 되죠. 왜 라디오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느냐 하면 이 라디오에서 소리를 내는 것이 꼭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참 비슷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수십 개, 수백 개의 라디오 방송국에서 라디오 전파를 내보내고 있듯이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마치 라디오 전파를 우리가 다 알아들을 수 없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직접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방송국에서 아무리 전파를 내보내더라도 우리 손에 있는 라디오 주파수의 다이얼을 제대로 맞추지 않으면 그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라디오의 주파수 다이얼을 맞춰서 라디오 방송국과 주파수를 맞추면 소리가 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 또렷이 우리들의 관심을 맞추면 하나님은 또렷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렷이 맞추지 않으면 잡음과 함께 들리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라디오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원리가 많이 비슷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라디오는 한 번에 한 방송밖에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한 라디오를 가지고 라디오 코리아를 들으면서 동시에 복음 방송을 들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려면 라디오가 두 개가 필요하죠. 하나님 말씀도 이와 비슷해서 내가 다른 방송의 주파수를 맞추고 있으면 하나님 음성이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내가 다른 라디오 방송을 듣고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재간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만약 지금 듣지 못하고 있다면 이건 분명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것임이 확실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았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이 사무엘이 있던 시대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잘 안 들려오던 시기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는 시대였던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인간들이 못 알아듣고 있던 시대였던 겁니까? 답은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아무리 엘리가 무기력한 대제사장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기심과 욕심만으로 가득 찬 제사장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정신 차리라고 말입니다. 더 이상 죄짓지 말라고 분명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셨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도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이 엘리 제사장에게 와서 이런 말도 했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2장 3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고 계셨던 겁니다. 하지만 홈리와 비느하스는 자신의 욕심에 다이얼을 맞추고 있었고,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열심을 내고 있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는 것은 주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 희귀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주파수를 맞추고 있는 사람이 희귀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1절 말씀에서 희귀했다라는 말에 히브리어 원어가 야카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카르. 그것을 여러분들이 외우실 필요야 없겠지만 이 야카르라는 말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쯤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야카르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는 희귀했다 이고요. 또 하나는 비싸다 입니다. 어떻습니까? 의미가 좀 연결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보통 희귀한 게 비싼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히브리어에는 희귀하다라는 의미의 단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무엘상을 기록한 사람이 여기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다라고 할 때 야카르라는 단어를 굳이 사용한 이유는 바로 이 야카르의 두 번째 의미인 비싸다라는 의미를 전달해 주고자 함입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그 당시에 희귀했다. 곧 그 당시에는 여호와의 말씀을 비싸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귀하게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 시대에 상품화했다는 겁니다. 그런 시대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장사수단으로 사용하던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다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내팽개치고 자기 욕심만 부리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상품화하여 하나님 말씀을 내 돈벌이 수단과 내 이기심의 수단으로만 삼고 있었으니 곧 하나님의 음성을 야카르, 비싼 값에 팔고 있었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야카르, 희귀한 시대였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주파수가 어디로 맞추어져 있습니까? 우리의 라디오 다이얼이 하나님을 향해 맞추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내 욕망, 내 욕심에 라디오 다이얼을 맞추어 놓고 그 소리만 열심히 듣고 있습니까? 한 개의 라디오로 두 개의 방송을 동시에 들을 수 없듯이 내 욕심의 주파수를 맞춰 놓고 내 욕심에서 나오는 소리만 듣고 있으면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방법이 없습니다. 하루 종일 TV 소리만 나고 하루 종일 유튜브 소리만 나면 하나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주파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의 다이얼을 돌려서 주파수를 하나님께로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주파수를 맞추고 매일 새벽에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주파수를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에게 조용히 있는 시간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소리 속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시끄러운 세상 속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쉬지 않고 소리가 우리 귀에 들려옵니다.
그런 소리의 홍수 속에서 어찌 하나님의 소리를 우리가 분별하고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내가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인다고 하여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폭포수처럼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답답해하지 마시고 기다리면, 주파수를 미세하게 조정하여 내 관심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면 분명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레와 같은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서 말을 걸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이 사무엘상 3장의 시대에 어린아이 사무엘한테도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니 말씀이 희귀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사람이 희귀했던 것이고,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오늘 말씀 속에서 말씀이 희귀하게 된 것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은 누구에게 있었을까요? 사무엘에게 있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에게 1차적 책임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르신들이 이제 백내장이나 녹내장에 걸려서 시야가 뿌예진다, 이런 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 사무엘상 3장의 시대에 엘리의 나이가 90세가 넘었을 테니까 당연히 시야가 뿌예졌기는 했을 것 같습니다만은 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했다는 것은 실은 엘리가 판단력이 흐려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대제사장 엘리에게는 잘 보고 잘 분별해 주어야 하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어떤 길을 가고 어떤 길을 가지 말아야 할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말은 하지 말아야 할지 대제사장 엘리가 잘 분별하여 백성들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성직자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엘리 대제사장은 백성들에게 그런 것을 구분해 주기는커녕 자신의 아들들에게도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분별력은 그에게 없었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엘리가 눈이 어두워서 앞을 잘 보지 못했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런 분별력을 원하십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선과 악이 잘 구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너무나도 섞여 있는 시대 속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요즘 LA의 최고의 스타는 뭐니 뭐니 해도 아마 손흥민일 겁니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손흥민 덕분에 이 미국에도 축구에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축구 경기에 사용되는 축구공을 주로 누가 만드는 줄 아십니까? 그 축구공을 인도나 파키스탄에 있는 10대 초반의 청소년들이 축구공을 자기가 직접 바늘로 꼬매서 만듭니다. 축구공은 기계로 만들 수 없다 하네요. 한창 공부해야 될 소년들이 그 가난한 나라에서 돈 좀 벌어보려고 바늘로 축구공을 꿰매고 있습니다. 12살짜리 한 아이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루 종일 축구공을 꼬매면 축구공 한 개를 꼬맬 수 있는데 그러면 60센트를 받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탐욕이 이런 현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이 축구가 한쪽에서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아주 즐거운 스포츠이지만 또 한쪽에서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축구를 하는 게 옳습니까? 안 하는 게 옳습니까? 이쪽을 보면 해야 될 것 같지만 이쪽을 보면 하면 안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시대는 분별하기 힘든 시대라는 겁니다. 혼란스러운 시대라는 겁니다. 선과 악이 섞여 있는 회색지대와도 같은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정신 차리지 않고 바르게 분별하지 않으면 물질의 노예, 사탄의 노예로 살기에 딱 좋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그 시대에 그런 것을 분별해 줘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던 겁니다.
그래서 엘리와 정반대에 있었던 어린 아이 사무엘을 하나님이 바라보십니다. 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사무엘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잠들었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방금 2절에서 보았듯 엘리는 자신의 집에서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지금 여호와의 전과 가까이 있는 사람은 사무엘입니까? 엘리입니까? 사무엘입니다. 그러면 사무엘과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중에서 누가 더 여호와의 전에 가깝게 있어야 합니까?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왜냐? 홈니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사무엘은 아직 제사장의 직분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사무엘이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이 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3절 말씀은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 성전 안에는 요즘에도 있는데 그 메노라라고 해가지고 이제 불꽃이 7개가 있는 등잔대를 성전 안에다가 놓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등잔대 저녁부터 그 다음날 아침까지 등불을 계속 밝혀 놓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등잔대 등불을 계속 밝히려면 누군가 한 명은 붙어서 등불이 꺼지기 전에 기름을 또 채워놓고 등불을 또 꺼지기 전에 기름을 채워놓고 하는 역할을 누군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곧 밤새도록 누군가는 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 있는 여호와의 등불을 누군가 지켜야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상황을 봅시다. 이 여호와의 등불을 누가 지키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까? 물론 당연히 엘리는 제외입니다. 대제사장의 역할은 그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사무엘이 하는 게 맞습니까? 당연히 홈니와 비느하스가 해야 합니다. 그들이 제사장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지 않았습니다. 밤새도록 성전 안에서 대기하면서 기름이 떨어질까 신경 쓰면서 기름을 채워놓는 거 얼마나 귀찮고 불편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욕망과 욕심에 사로잡힌 홈니와 비느하스는 그런 거 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 대신 귀찮고 불편하니까 사무엘아 네가 해라. 이렇게 해서 사무엘이 성전 안에서 여호와의 등불을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런 어린 사무엘 때문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던 겁니다. 이런 어린 사무엘 때문에 이스라엘에 아직 소망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엘리는 잘 보지 못하고 두 아들은 타락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성전 전체가 타락하고 예배 전체가 타락해 있지만 그 어린 소년 사무엘 때문에 하나님께서 등불을 끄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4절에서 드디어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찾아오십니다. 이 4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이 희귀하던 시대, 곧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알아들을 사람 없던 시대에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제 어린 사무엘을 통로로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그렇게 볼 때 하나님은 누구에게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누구든 통로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꼭 저 같은 목사에게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당연히 아닙니다. 처음 예수 믿는 분일지라도 이제 갓 신앙을 갖게 된 분일지라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든 상관없이 말씀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분별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우리들 마음에 라디오 다이얼을 잘 돌려서 하나님께로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향하여 가진 소망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다른 것에 열심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직 하나, 하나님 말씀 분별하는 데 힘쓰는 그런 교회가 되고자 하는 소망이 저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시지만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줄 모릅니다. 당연히 몰랐죠. 들어본 적도 없었으니까요. 그저 엘리 대제사장이 부르는 줄만 알고 예 하고 엘리 대제사장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엘리도 당연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엘리가 눈이 어두웠기도 했었지만 그보다도 엘리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신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시면 나 대제사장한테 말씀하셔야지 왜 저 어린아이에게 말씀하실까? 엘리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은 또 사무엘을 부르시고 사무엘은 또 엘리에게 찾아가고 엘리는 또 내가 안 불렀다고 하고 그래서 사무엘은 다시 또 잠자리에 듭니다. 그러기를 3번을 반복합니다. 하나님은 대체 왜 3번씩이나 사무엘을 부르실까요? 알아듣지도 못하는 사무엘한테 하나님은 왜 자꾸 찾아오실까요? 그 넓은 이스라엘에서 온 나라 사람들이 전부 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틈에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말씀을 전해주실 사람이 사무엘 하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온 세상을 뒤져봐도 하나님과 동역할 사람이 사무엘 하나였던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대제사장에게도 분명 말씀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에게도 말씀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그 음성을 백성들한테 전달해 주는 것이 훨씬 더 질서에 맞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리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안 되었습니다. 아무리 제사장이라는 폼나는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이 통로로 사용하실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어린 사무엘을, 제사장도 아닌 사무엘을 이제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때문에 여호와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어린 사무엘과도 같은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큰 교회라고 꼭 쓰임받는 거 아닙니다. 엘리에 비하면 사무엘은 꼬마였습니다. 권위 있다고 쓰임받는 건 아닙니다. 권위는 당시 대제사장 엘리에게 있었지만 사무엘은 권위 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가문 좋다고 쓰임받는 건 아닙니다. 엘리는 대제사장 가문이었지만 사무엘은 제사장 가문이 아니었음에도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주님은 그런 것 하나 신경 쓰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에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바로 사무엘이 그랬던 겁니다. 8절을 봅시다. 여호와께서 3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사무엘이 3번째 엘리를 찾아갔을 때 그제서야 엘리는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 말고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문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을 사용하시는구나. 엘리는 직감한 겁니다. 이제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이 듣는 것이 아니라 어린 사무엘이 전하는 말씀을 나도 들어야 되는 거구나 하고 엘리는 생각했을 겁니다. 엘리의 역할이 끝난 겁니다. 사실상 대제사장 직분에서 이제 면직된 겁니다. 겉으로는 대제사장 옷을 입고 있지만 껍데기뿐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엘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자신의 직분이 있었기 때문에 9절에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이 말을 하고 있는 엘리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어떻게든 내 아들들에게 대제사장 직분을 넘겨주려고 했는데 이제 그건 못하게 됐구나. 이제 내가 아니라 우리 가문이 아니라 사무엘이 주의 종이구나. 하나님이 등불을 옮기셨구나 하는 생각을 엘리가 하지 않았겠습니까? 주의 종,
주의 종이라고 부를 존재가 엘리가 아니라 이제 사무엘이구나 하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10절에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네 번째로 나타나십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바로 이 10절부터 어린 사무엘이 말씀의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통하여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렇게 대제사장 엘리에서 어린아이 사무엘로 완전히 바뀌어져 버린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기독교를 생각하면서 이 엘리의 모습과 같아지지 않을까 아주 두렵습니다.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의 교회들, 한국의 교회들 할 것 없이 너무나 많은 교회가 하나님께 붙들린 척 하지만 실은 돈과 권력에 붙들려 있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는 듯하고 겉으로는 예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속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의 성, 욕심의 성을 쌓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마치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하나님을 이용하여 나의 욕망을 채우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실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누가 어떻다 누가 저렇다 말할 필요 없이 우리가 먼저 사무엘과 같은 태도와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등불을 꺼트리지 않기 위하여 그 성전에서 밤을 지샜던 그 사무엘의 성실함과 책임감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고 교회가 사는 방법입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엎드렸던 사무엘의 모습이 바로 이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등불이 꺼지기 전에 그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합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무엘처럼 이 어두운 시대에 주님의 등불처럼 사용하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